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72번째 시간으로 형제들을 위로하고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육신은 감옥에 갇혔으나 그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자유하여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죄수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큰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벗어지고 그 일로 인해 간수가 놀라 뛰어나와 보고 그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쳤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면서 간수를 살렸어요. 이것이 놀라운 성도의 자세와 태도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오면 다 도망치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 간수가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과 실라를 선생이여 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됐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때 복음을 전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간수가 자신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이 바울과 함께 신라와 함께 식사하면서 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기 집을 초청해서 그들이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까지 모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이에요. 날이 새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간수의 집에서 온 집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고 난 후에 그들이 다시 어디로 왔다는 소리겠어요? 감옥으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간수 집에 갔다가 감옥으로 다시 와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날이 새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관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는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히고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한 일이 뭐예요? 그냥 간수 만나서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족을 구원한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바울과 실라가 재수가 없어서 귀신 들렸던,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인 하나 놓아준 것 뿐이었는데 그 여인을 주인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참 재수가 없고 참 힘든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모든 걸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일을 마치시고 난 후에 바울과 실라를 뭐 하세요? 다시 감옥에서 놓아주세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이 간수를 통해서 이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놓아주시려고 하는데 간수가 가서 이제는 평안히 가라 하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냥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됐다 그러고 그냥 얼른 도망치거나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3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에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신이 누구라고 밝혀요? 로마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라도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은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게 이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수들이 그리고 그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때렸던 이유는 우리 앞에서 20절에 봤던 것처럼 우리 한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상관들 앞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랬어요. 상관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함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는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들은 뭐 하겠어요? 유대인들 하면 그냥 천대받고 미워하는 싫어하는 인종들이니까 그냥 가서 때리고 거기 가더라 생각도 안 하고 뭐 재판이나 아니면 죄 유무를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로마 사람 하면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은 죄를 묻기 전에 어디에 매를 맞거나 구금되거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단은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 유무를 판결하고 죄가 있으면 그때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상고하면 가두지도 못, 어떻게 처벌하지도 못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법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직접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니까요. 오늘날도 미국 시민권 가졌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 우리나라에 주둔하지만 그 미군들 중에는 대부분이 좋은 사람들이겠지만 몇몇 안 좋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참 안 좋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미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데려갑니다. 우리나라도 이 당시에도 아니 오늘날도 미국 시민이며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랑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로마가 강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관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두 종류의 로마 사람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로마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이방인인데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한 이 특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너희들 죄도 묻지 않고 무조건 때리고 가뒀다가 이제는 조용히 가라고 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간수들이 뭐예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상관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어찌하지를 못하고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만약에 이거 걸고 넘어지면 이 사람들은 잘못하면 자기 모든 직들을 파직당하고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 가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자기가 나가고 나면 자기가 잡혀왔던 일행들과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일행이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는 암묵적인 이 푸시를 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았고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한 군데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귀하고 고귀한 것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요. 그리고 뒤로 가면 거기서도 자기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설물처럼 모든 것들을 여긴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그 모든 것이 뒤로 나가는 배설물이 되죠.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곧바로 배설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음식이 모든 영양분을 소화하고 난 후에 배설물로 나가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재료로 사용되고 난 후에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는 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염세적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사용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지식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찾으신 김에 3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8절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기 보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뭐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 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뭘 사용합니까? 자기의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자기의 배를 신으로 여기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배가 뭐예요? 신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가장 뭐예요? 고귀하고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걸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자기 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나는 무엇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가장 귀한 지식으로 알고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내 믿음인가, 아니면 내 배와 내 이익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상관들이 와서 두려워하면서 제발 우리를 떠나서 이 성을 떠나달라고 권하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사정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제서 나와가지고 곧바로 그 빌립보를 떠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빌립보의 첫성이었던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 루디아 집에서 뭐예요?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갔다 그랬어요. 이 위로라는 단어에 숫자 1이 써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권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됐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 했겠어요? 자기들이 하루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련의 일을 다 이야기했겠죠. 내가 점치는 귀신 쫓아냈더니 주인들이 모함해서 내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을 여시고 거기서 간수와 그 집의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셨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바울과 같은 처지니까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그러니까 위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는 환난 중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하게 하세요? 위로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뭐합니까?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그들에게 뭐가 돼요? 위로가 돼요.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런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다시 자기가 1차 전도여행했던 곳을 돌아가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두아디라 성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다시 일어나게 된 일들, 모든 일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겪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많은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게 뭐가 돼요?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는데 그건 나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후배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존재 자체가 뭐가 되게 하세요? 위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길순 권사님께서 그 암에 걸리셔서 말기 암에 걸리셔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따님에게 가셔서 소천하셨지만 권사님께서 그때 그렇게 참 힘들어 하시면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은 여기에서 함께 예배 생활 하시면서 자리를 지키시는 것만으로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살다가 우리는 곧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권사님은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데 그냥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성탄 2부 때 또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너희를 위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따라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탄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볼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4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표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갔죠. 환난을 당하면서도 위로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에서 너희들을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거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예수를 생각하라. 그럼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뭐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바울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뭐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환난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모든 일을 통과해 오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삶이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위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바울이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을 보지는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권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이들을 그렇게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 위에 서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